레위기 19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해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명령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명령을 읽다가 이건 아무래도 인간은 불가능한, 지키기 힘든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수도사나 아니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나 지사장이나 혹은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성경 본문을 앞뒤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외 규정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하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섬기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낮췄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과 기준, 우리의 인격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핑계댑니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변명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걸 나 혼자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고 온 세상이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의 여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도 천당 갈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죄투성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엄중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다 사기친다고 크리스찬들도 사기쳐도 된다는 건 없습니다. 남들이 적당히 눈 감아주고 뇌물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먹은 의사들 중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양심을 속이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먹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돈인 헌금을 한 푼이라도 제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타락했으면 타락한 거지 절반 거룩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절반 예수쟁이는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100%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밥이 익다가 말면 혹시 죽이 되려는지는 몰라도 혹시 다른 종교에서는 적당히 돌을 닦아도 돌을 닦은 만큼의 보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는 절반쯤 믿는 것은 아예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의 온전함입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옛사람으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런 온전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 젊은 시절에 쓴 수필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천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의 법률과 군조직을 남겼다. 또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지혜를, 유대 민족은 종교를 남겼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예수는 인류에게 사랑이란 고귀한 것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역사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날카롭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는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 그날부터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중단합니다. 사기치던 사람은 회개하고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 성실하게 살면서 마을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을 받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가정이 화목해졌고 예수를 믿으면 온 동네 자체가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희생할 줄 모릅니다. 세상과 타락하고 야합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기꾼 노릇하고 교인 되고도 여전히 주먹 휘두르고 세상에서 하던 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망나니 노릇하고 싸우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을 제멋대로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서로 눈 감아주고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에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해버렸습니다. 나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뭐 할 수 없지. 뭐 예수 믿는다고 금방 달라지겠나?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흉내만 낼 게 아니고요.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삶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청문회 할 때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똑같이 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겁니다.
깡패들에게도 의리가 있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인격, 삶의 기준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하며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주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도 해야지.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라도 써야지요. 아예 맨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그리스도인인가 말이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최대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그 거룩성의 회복의 비결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로 가득 찬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통곡하며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혀를 깨물고 혈서를 쓴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어서 대학생 시절에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삶이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한 번은 그야말로 제 평생에 혈서 한 번 써봤어요.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도 삶도 정말 깨끗하기를 원해요. 혈서 쓴다면 이제 삶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혈서 써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뭐 백날 고백해도 안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현존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감히 어떤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젊은 혈기가 넘치는 청년 시절에 주인 여자의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그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지금 그 여주인과 나 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보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현존하여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로 하여금 죄질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지요.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쓰임새를 보면 거의 80%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의 뜻이 대충 다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게 뭐 있냐?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 거민도 두려워 말라. 여리고 용사도 두려워할 것 없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너는 나만 믿어. 오직 너는 나만 두려워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번 하나님뿐입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의 죄인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업에서 인생에서 망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 망하면 다른 길 열어주시겠죠. 암 걸렸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뭘 그렇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379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3절을 좋아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감상만 하지 마시고 후렴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밤 지나고 시작.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갈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본능을 죽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능을 죽이라. 성경에서는 육을 죽이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 죽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댑니까? 어떻게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차원에서 벗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리를 억지로 가는 자와 심리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 미션 임퍼서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있다고 로이드 존슨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성가, 설교가 로이드 존슨의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의 원리. 죽으면 된다는 것이. 육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으면 불가능하지만 본능을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나의 지난 육은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바로 세례받는 거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첫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육이 살았어요. 본능은 복수를 원하고 손해배상을 원합니다. 본능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지키기를 원하고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본능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힘이 밀려서 못하면 고소라도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나의 본능을 죽이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본능으로는 복수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본능으로는 도저히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지만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온통 주장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본능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감정 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사는 비결이 있어요. 감정대로 살아서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붙잡아 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조지 뮬러는 예수님을 만난 청년 시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련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큰 위로와 축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 참 귀하구나. 앞으로 남은 평생 그런 위로와 그리고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한평생 살아가시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